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1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19절입니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우리 이명춘 집사님 손자가 이번 주에 군에 입대해가지고 육군 군악대로 들어갑니다. 그 악기가 난 맨날 들어도 잊어먹는데 잘 다녀오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9절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에 대한 독특한 칭호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또 10장 11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10장 19절에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영어로는 greatly beloved,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서에도 비슷한 칭호를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요 야고보의 아우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He is beloved,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학자들은 다니엘을 가리켜 구약의 요한이라, 또 요한을 가리켜 신약의 다니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은 다니엘이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은 요한이고, 이 두 사람이 신구약의 대표 선수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에 17살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처한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7살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적성국가에서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는 어려서부터 노년기까지 흔들림이 없는 깨끗한 경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도 나는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확고한 결단을 했습니다. 17살 나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컴퓨터 게임이나 할 나이에 나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리라, 이런 영적인 결심을 했다 이거야.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 노년기까지 그 경건을 변함없이 요동함 없이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의 사건은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3년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파사 왕 고레스는 주전 539년에 즉위했습니다. 그가 즉위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을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에 가지고 온 모든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3년이라 했으니까 539년부터 계산해서 거꾸로 계산해야 되니까 538년, 537년, 539가 1년, 538이 2년, 537이 고레스 왕 3년.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의 사건은 주전 537년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주전 605년에 17살 나이로 포로로 끌려왔고 605년부터 주전 537년까지 세월이 흘러갔고 얼른 계산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 86세가 나와요. 어떻게 나왔냐? 미리 계산해 놨거든요. 86세가 나옵니다.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티그리스 강인 히데겔 강가에서 3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하고 역사의 운행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받았고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 뵙기도 했으니 이분을 가리켜 영적인 노익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오늘날 86세의 나이로 3주 금식 가실 분 계십니까? 40만 넘어도 나는 한 끼만 굶어도 왠지 어지럽고 나는 딴 건 다 해도 금식은 못해, 이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86세의 나이로 3주를 금식한 이 영적인 노익장,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3주 동안이나 기도를 했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응답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주어서 가브리엘이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서 악령이 방해했다 이거예요. 사단이 방해를 하니까 가브리엘이 거기서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니까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고 이러느라고 3주가 걸린 것이지, 하나님은 다니엘이 딱 기도를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들어 응답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요. 그는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니엘은 바벨론 본국 사람이나 페르시아 본국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서도 그는 왕 앞에 모시는 자였습니다. 왕 앞에 모시는 자라. 이건 뭐 영의정도 아니고 좌의정도 아니고 그냥 왕하고 언제든지 같이 밥 먹고, 왕하고 언제든지 농담하고, 왕이 심심하면 언제든지 대화하고, 왕 앞에 모시는 자라.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지리자로 삼으리라 했지만, 다니엘은 그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라고 할 정도로 나라의 셋째 지리자 되는 것을 우습게 여길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메대 왕 다리오 치하에서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3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큰 직책에 중용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추풍 낙엽처럼 쫓겨나는 사람이 수두룩하지만 그는 정권이 바뀌어도 쓰임받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법이 없었고, 약한 사람 멸시하는 법이 없었고, 친구 무시하는 법도 없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거나 그런 법도 없었습니다. 사람이요, 출세해서 보면 그 사람 인간성 알 수 있어요. 국회의원 처음 당선될 때는 바로 어떤 사람이 2선 되면 약간 팔자가 돼, 3선 되면 더 돼, 4선 되면 이제는 아나무인, 뭐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은 모질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질 않아요. 권세를 평생 누려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겸손하고 예절 바르고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위기 관리도 뛰어났습니다. 목숨이 걸린 위기가 와도 다니엘은 동요치 아니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봐도 그는 넘지 못할 산이요, 건너지 못할 강이요, 뛰어넘을 수 없는 거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냐? 없죠. 없는데 어디서 그거 알았냐?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요, 총장님 한 분이 은퇴하시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분은 넘지 못할 산이요, 건너지 못할 강이요, 넘을 수 없는 거목이라 해서 그 귀절이 좋아갖고 외워뒀어요. 써먹어야지. 근데 이제 여기다 써먹는 겁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참 거목이죠. 왜 다니엘이 이런 존재가 되었느냐? 그 원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다니엘이 사랑을 크게 받았거나 말았거나 그게 지금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쭉 늘어놓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한이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뭐냐? 우리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우선 마음이 급하니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하나님께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았다. greatly beloved. 우리는 more greatly beloved.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뭐 영 안 믿어지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총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냐? 성경에 증거가 있냐? 많죠. 마태복음 11장 11절 젓가락 2개를 놓으면 11장 11절이 돼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침례 요한이 더 크고, 침례 요한보다는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 천국이 아니라 지상 천국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지상 천국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해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1장 11절. 대단하시네. 어떻게 외우셨어요? 11장 11절. 젓가락 2개. 그러므로요, 다니엘보다 침례 요한은 더 큰 은총을 받은 존재이고, 침례 요한보다도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인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받은 존재다. 뭐 그래도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각자가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보다도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택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 하늘에 구름이 뜨기도 전에, 이 땅에 아지랑이가 피기도 전에, 밤하늘에 별들이 뜨기도 전에, 저 바다에 물이 가득하기도 전에, 저 바다에 고래가 항해하기도 전에, 저 한강에 물이 흐르기도 전에, 또 있으면 뭐 얘기하세요. 어쨌든 전에 우리 각자를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로 미리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 증거 있습니까? 제가 그 증거를 대려면 오늘 하루 종일 성경 구절 다 되겠는데 여러분 바쁘시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증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하나를 창세전 영원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셨다는 게 이것이 큰 사랑이 아닙니까? 다니엘만큼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불러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에서 불러내셨듯이,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불러내셨듯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우상 숭배했죠. 점치고 삼신할머니 모시고 뭐 점치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남산에 가면서 손금 보고 다니고 다 그러던 사람들이죠. 또 뭐 불교 다니고 어디 가냐 그러면 절에 간다 하고 다 그러던 사람들이죠. 우리가요. 우리는 그대로 살았으면 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을 받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둠을 헤매던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 나와라 불러내신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불러내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뭐냐? 이렇게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4H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머리털보다도 많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루어 나 하나를 사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내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예복으로 입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그러므로 밖에서 온 의예요. 외래적인 의입니다. Alien righteousness, 외래적인 의예요.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Imputed righteousness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는 실제로 죄가 있고 지금도 죄를 짓지만 법률적으로 의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할 때 의롭다고 인정하고 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의는 법률적인 의인 것입니다. Forensic righteousness, alien 외래적인 의, 또 imputed 전가된 의, 그리고 우리는 법률적인 의를 입어 의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예수님의 의의 예복을 입고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영혼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어요.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거하시는 궁전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3주씩 금식을 안 해도요, 우리는 고개를 딱 수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 당장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보다도 작은 은총이라고요? 다니엘이 받은 은총보다도 작은 은총이라 생각됩니까?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을 앞에 모셔 섰는 것보다도 작은 은총이라 생각되십니까? 넷째로, 우리는 잠깐 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해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며 부활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아멘.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근데 그때 살 때 뭐 아프고 또 슬프고 괴롭고 그러면 못하러 살겠어요. 그때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암도 없고 빚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때는 질병도 없고 무좀도 없고 비듬도 없고 그런 악한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몸으로, 그때는 피부 여드름도 안 나고, 그때는 영화롭고 아름답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이런 육신을 입고 영생하며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더 이상 죄 짓는 일이 불가능하고 죄악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위대한 고리는 혼동될 수도 없고 앞뒤가 뒤바뀔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니엘보다도 작은 은총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을 받은 존재라는 이런 자의식, 아이덴티티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요, 이 아이덴티티의 두 가지가 문제라네. 아이덴티티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남의 이름 가지고
인터넷도 가입하고 남의 이름 가지고 뭐 거래도 하고 요게 이제 아이덴티티 도적질이고 또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이름 뭐냐 그러면 아이고 오늘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러는 사람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자라, 다니엘보다도 더 큰 은총을 받은 자라, 이런 아이덴티티를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의식을 갖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6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우리를 겸손케 하고, 둘째로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케 하고, 셋째로는 이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죄악 가운데 헤매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게 하고, 또 넷째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다섯째로 우리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여섯째로 우리가 기쁨 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 부활, 천국,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사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을 받은 존재임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받은 존재임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해요. 졸던 분도 깨어나서 아멘을 하셔야지. 아니, 양보해가지고요, 뭐 더 큰 은총, 그런 거 없더라도 그냥 크신 은총 받았다, 그래도 감사하죠. 아니, 뭐 크신 은총 아니라도 더 양보해가지고 작은 은총을 받았다, 그래서 영생부활한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존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못 받은 존재처럼 허건날 인상 쓰고 다니시고 이러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도 연약함이 있어요. 2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요. 거기 19절에 보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겠죠.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니엘서 10장 16절에도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다니엘이 이상을 보더니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힘이 쭉 빠지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앵귀시, 근심, 고민, 슬픔, sorrow, 그게 다니엘의 영혼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 왜 다니엘은 두려워했느냐? 예수님을 배웠고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 배웠고. 거기 다니엘 10장 5절로 6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다니엘은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같이 그렇게 훌륭하고 사랑받은 사람도요, 예수님 앞에 가면 죽은 존재처럼 됩니다. 사도 요한, 사도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장 많이 받은 그 사람도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딱 뵙더니 여기 다니엘 10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거나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나오는 모습이나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가면 그냥 죽은 자처럼 돼. 힘이 쪽 빠지고. 왜?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나? 나는 죄인인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힘이 쭉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힘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나아가서 그 빛이 조금 닿자마자 졸도해버리고, 그리고 차라리 지옥이 낫겠사오니 하고 지옥 가는 게 나을 겁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을 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니엘은 근심이 있습니다. 장래 인류 역사에 펼쳐질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적이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힐 것인가,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 성도를 괴롭힐 것인가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날 남방왕과 북방왕 간의 전쟁,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악행,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힐 것인가, 그것이 결국은 현실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고 번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우리도요,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두려움은 뭔가 하면, 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사실은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못 살고 하니 내가 죄가 있으니 이거 혹시나 이렇게 살다가 우도 터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징계를 볼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없으신 표정으로 계신데, 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혹시나 하나님이 날 좀 손 좀 보시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속에요, 근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정일이가 핵을 가지고 저게 또 죽기 전에 무슨 짓을 할 것인가, 저게 또 그냥 한번 에라 어차피 죽을 건데 같이 가자고 확 눌러버리면, 야, 이거 어떡할 건가. 여러분, 그런 근심 없으세요? 북한은 3대 세습 과정에서 무슨 예상치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없으세요? 남한의 이념 갈등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어디까지 갈 건가, 또 개성의 공단은 과연 저것이 어떻게 될 건가, 저기 있는 기업들은 다 망할 건가, 망하면 저거 우리 세금으로 다 물어줘야 될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쓸데없이 그런 것까지 마음에 번민이 있어요. 또 이 세상에 사기꾼, 도적, 보이스 피싱하는 이런 인간들도 너무나 많아요. 보이스 피싱이요, 이거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중국 대만에서 걸려오는데, 뭐 우체국에서 뭐 왔는데 찾아가세요 하고선 이제 번호 물어보고, 구자번호 물어보고, 이제 그런데 할머니들이 몰라갖고 막 다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돈 다 뺏기고, 이제 우체국이나 뭐 세무서나 뭐 경찰서나 뭐 이런 거 했는데, 요새는요 이 보이스 피싱하는 인간들이 연구를 해요. 여러분 가정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몇 살이다 그러면 그 아이의 목소리도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 아이 목소리하고 똑같은 아이를 가지고 딱 놓고서요 전화를 합니다. 우리 집에 지난주에 전화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막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 처가 깜짝 놀래. 무슨 문제요? 하니까 그 다음에 딱 바꿔, 우리 애하고 목소리 똑같은 애를 바꿔주고, 엄마 나 나쁜 아저씨한테 잡혀왔어, 이 아저씨 나 때려 죽일라 그래. 내 처가요 꼬박 우리 애하고 똑같으니까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자번호 알려달라는데 제 처가 구자번호 외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자번호요 할머니나 저기 여자들한테 절대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자번호 알러 간 사이에 학교에다 전화해보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잖아요. 그냥 공부 잘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연구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는 사람을 놀래키고, 참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하루 이틀 정말 큰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아이가 대학 가가지고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등록금이 2번 들어왔는데 한 번은 돌려드릴 테니까 구자번호 알려주시고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아니, 비밀번호 왜 필요해? 그 알려주면 그냥 있는 돈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이 보이스피싱하는 인간들이 연구를 해갖고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니까, 뭐 구자번호 알려달라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욕은 할 수 없고 확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구자만 나오면 확 끊어요. 게장과 게자만 나오면 확 끊으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중국 대만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이런 나쁜 놈들 좀 잡아달라고요. 이런 나쁜 놈들. 제 처가 하루 이틀을 덜덜 떨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경찰 봉급 인상하여 경찰 숫자 늘리고 보이스피싱하는 이런 나쁜 놈들을 잡아다가 좀 우리나라의 민생 치안을 해주시기를 대통령에게 강력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거 참 이렇게 장난처럼 말하지만요, 당한 사람은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정말로 심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지만 이 적성국가에 살다 보니까 다니엘처럼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과 번민에 떠는 다니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 10장에 3번이나 다니엘을 어루만지셨습니다. 터치 하신 거죠. 예수님의 터치, He touched me, 이런 찬송도 있는데 터치하신 거예요. 한 번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두 번은 직접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나신 분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분명해요.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의 모습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이분을 누구라고 말했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요 오메가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10장 10절에 다니엘을 만져요. 만지니까요, 다니엘이 기력을 회복합니다. 기력을 회복해서 두 팔과 두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어린아이 정도로 기력을 회복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만져요.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입술을 만지니 다니엘이 입이 열리게 되어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절에 예수님이 다시 만지시니까 힘이 났어요. 19절,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주 예수께서 만지시면 우리는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라. 예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힘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을 만지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예수님은 다니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 아십니다. 다니엘아, 두려움은 내게 주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다니엘아, 불안은 내게 주어라. 너는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해라. 다니엘아, 연약은 내게 주어라. 너는 연약하지 말고 강건해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더 큰 은총을 받은 존재지만 이 대한민국 복잡한 땅에 살다 보니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나의 자녀들아, 마음의 두려움은 내게 맡겨버려라. 내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짐이 없느니라. 두려워 말라. 불안은 내게 주어라. 평안하라. 그리고 연약은 내게 주고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은, 은총을 받은 존재라는 자의식과 함께 우리 영혼과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려, 예수여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영혼을 만져주소서. 예수여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내게 다시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여러분 오른손 들으시고 왼손은 가방을 꼭 잡으세요. 오른손 들으시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예수여 내 영혼을 오늘 이 시간에 주께 맡깁니다. 내 연약한 육신도 맡깁니다. 예수여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내 두려움은 걷어주시고 불안도 걷어주시고 내 모든 연약도 거두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녀들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너의 구주 예수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여, 오늘 우리를 만져주세요. 예수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세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연약을 거둬가 주시고, 오늘도 두려워 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평안하라 내 자녀야, 강건하라 나의 백성들아 하는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하소서. 만져주소서. 누워있는 자는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난 자는 힘을 얻게 하시고, 입이 닫힌 자는 입이 열려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